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머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나머지 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6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양회 기간 동안에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이제 나머지 7차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9월에 있는 대집회 또 축예 수양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심에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저희들 손길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열왕기하 9장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이 아니라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끝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신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기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다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됐습니다. 오늘은 그 다윗과 무비보셋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주님께 은혜 받은 그 우리들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로 나옵니다. 그 다윗이 하는 행동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언지를 아는데 이해가 잘 되는 성경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다윗과 무비보셋의 그 사건일 겁니다. 이 요나단의 아들인 그 무비보셋은 두 발이 절었다고 돼 있어요. 사울과 그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는데 그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유모가 그 급히 도망하다가 이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린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무비보셋이 두 발이 절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사울은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사울을 쫓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겠지 않습니까? 정적이니까.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살았는데 이 무비보셋도 몰래 숨은 겁니다. 그가 그 숨어서 살던 곳이 어디냐면 9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4절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 로드발이라는 뜻은 목초지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황무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황무지 같은 그 척박한 지형에서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양발이 다 절었죠. 또 그 목초지가 없는 그 척박한 땅 같은 곳에서 아주 황폐한 곳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를. 다윗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요.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두 발이 절었던 사람이고 또 정말 황무한 척박한 땅에서 살던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발이 절었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은총을 베푼다는 얘기를 거듭거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인해서요? 요나단을 인해서. 은총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은총,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적의 손자잖아요. 이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느냐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져 있어요. 양쪽 집안이 죽이지도 않기로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정말 똑같잖아요. 자,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렀을 때 정말 겁났을 겁니다. 자, 이 왕위에 오르면요,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게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어도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자, 9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7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를 인해서요? 요나단을 인해서. 8절에 저가 절하여 가로되 내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무비보셋이요, 자기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이 다윗 죽이려고 했던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왕이 됐는데,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 의해서 왕자처럼 대우를 받은 겁니다. 우리도 죽은 개 같은 내가 구원받았을 때 아들이 됐잖아요. 만왕의 왕인 자녀가 되잖아요. 11절 보시면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이 아들과 같이 취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지금 우리가 왕의 상에서 먹고 있잖아요. 왕이 식탁을 준비해 놓고 지금 먹고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는데, 육신적으로도 먹고 영적으로도 같이 이렇게 상에서, 이렇게 식탁에서 영육간에 먹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묵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절뚝이더라. 두 발은 절뚝입니다. 그런데 왕자처럼 대우해 주신 겁니다. 똑같이. 이 근거가 뭐냐? 요나단을 인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아들로. 요나단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부족해도. 이제 왜요? 요나단 때문에. 이 아들이요, 죽을 때까지 절었어요. 야곱도 절었다고 돼 있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환도가 부러져서 평생을 절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무비보셋이에요. 평생 저는데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쳐가지고 구원받은 경우 많을 거예요. 지금도 절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부족했죠. 구원받고 나도 사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자, 지금 부족한 거 없을까요? 없습니까? 많아요. 자, 지금 한쪽만 접니까? 양쪽 다 접니까? 양쪽 다 절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왕의 상에서 대접을 해주십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하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공로 때문에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자녀 삼아주시고 여전히 도와주시고 여전히 인도해 주시고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근데 나머지 생을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다윗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았듯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성경은 은혜로 가득 찬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가득 찬 책이에요. 은총이 충만한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겁니다.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요. 성경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복으로 꽉 차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에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하신 일이 아닙니다. 복 주신 일이 나와요.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기 전에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을 주신 일이 1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조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복 받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이제 쭉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폐기한 것을 보고 강포하고 폐기한 걸 보고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아 8식구들이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뭘 하셨는지 창세기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다시 시작했잖아요. 다시 시작할 때 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다가 바벨탑 살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12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자, 또 하나님이 시작할 때 복을 주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복이란 얘기가 계속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잘해주면 복 받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잖아요.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올라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산상수훈에서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계속 8복에 대해서 나와요. 계속 복 받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이 복입니다. 신약 성경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복이에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실까요? 뭐 중간에 많이 있지만은 이제 그거 다 찾아드리기는 그렇고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삼박자가 갖춰져야만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저주받는 겁니다. 복받기는 틀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받고 나서도 죄 가운데서 구별시켜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지금까지 구별시켜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소홀히 하고 보답하는 것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다윗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요나단하고 정말 그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요나단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이 다윗이요. 그래서 은혜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 요나단에게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원수처럼 여기는 다윗을 도왔잖아요. 요나단이 수차례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봤을 때는 이 아버지가 식이 나가지고 한 걸 안 겁니다. 자기 아버지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하고 이렇게 친구가 돼서 정말 수차례 목숨을 다 구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약속한 것은 아주 오래전 사건입니다. 그 사울이 죽을 당시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5살. 근데 지금 무비보셋이 아들이 있었다고 돼, 자녀가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한 20년 이상은 흘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결혼하고 나서 한 20년 정도 흘렸으니까 20년 전에 약속한 것, 요나단하고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무비보셋을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 9장 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람을 부르실 때 혼내기 위해서 부릅니까? 아니면은 은혜를 주기 위해서 부르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혼내기 위해서 부른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부르려면 혼내려고 부를까요? 은혜를 주려고 부를까요? 제가 혼낼 자격이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한테 그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혼내고 정죄하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바꾸고 은혜 베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혼내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범죄한 아담을 부르실 때 목적이 뭡니까? 징계해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부르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착각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부를 때 혼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른 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했다는 감정을 가지고 딱 불러서 정죄하려고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은혜 보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를 당해봐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래서 누구를 부를 때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지는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 정죄하기 위해서 불렀는가 보십시오. 복을 주려고. 너 방주 만들어라. 이게 복이잖아요. 방주 만드는 게 복입니까? 고생입니까? 고생이 아닙니다. 그 가족을 다 살리기 위해서 은혜 주시려고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봉사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주 고생시키려고 합니까? 은혜를 주려고 합니까? 은혜 주려고 해요. 상 주려고. 학예 수양에서도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하는 거 보면 다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나 잘 살고 있는데 이제 평생을 텐트 생활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근데 그 부르심이 정말 고생시키려고 합니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결국에 은혜 받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떤 일을 좀 맡겨달라고 하면 아이 나 고생하기 싫다고. 은혜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부른 거거든요, 사실은요. 나 그거 힘들어서 그 직분 못 맡겠다고. 하나님이 다 부르실 때는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건데 착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걸 부르실 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부르셨을까요? 정죄하려고 고생시키려고 부르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진짜 부름받아가지고 고생 엄청나게 했죠.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은 다 부름받아가지고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당했잖아요. 죽이려고 부르신 겁니까? 영원한 상을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까? 이걸 이해를 못해요. 어떤 분한테 찬양대 봉사 좀 해주십시오. 교회학교 봉사 좀 해주십시오. 어떤 이제 수양회 봉사라든가 축의 수양회 이런 봉사가 있는데 자원해 주십시오. 부를 때는요, 상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서로 나서서 그걸 하려고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누구를 했으면 좋겠까 고민하면 이거 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잖아요. 부를 때 모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진짜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렀어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요. 나는 입이 뻣뻣해서 바로 왕의 때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쭉 사용하셨는데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고생 많이 했죠. 백성들한테 원망도 많이 듣고 어린 사무엘을 불렀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성경에 부른 내용 나옵니다. 그러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어린 사무엘 나중에 위대한 그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른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걸 찬송해야 된다고 딱 선언을 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복 주려고 우리를 부른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자꾸 부르잖아요. 사람들 초청해서 부르잖아요. 왜 부릅니까? 복 주려고. 이 안에도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확실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복 주려고 부르신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 주려고. 주님이 부르심이 시작될 때 인생이 꽃피는 겁니다. 세상에서요, 대통령이요 불렀어요. 나를 왜 불렀냐? 장관 시켜준다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그날부터 꽃피는 시기입니까? 아닙니까? 인생이 피는 거예요. 80년 동안 유숙가에서 낚싯대를 들이고 있던 강태공을 80살 됐을 때 불렀어요, 왕이요. 자, 우리도 30대 부른 사람이 있고 60대 부른 사람이 있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늘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무비보셋도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9장 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무비보셋을 데려온 겁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자,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르기 위한 것은 정말 복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자, 오늘도요 주일날 여러분들을 불러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럼 왜 부르셨냐면 은혜 주려고요.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은혜를 주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려고, 어떤 사명을 주려고, 어떤 봉사일을 주려고. 왜? 상을 주기 위해서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자, 7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자, 어떤 걸 불러서 봉사를 맡겨주는데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다윗은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같이 상에서 먹기 위해서요. 다윗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절뚝발이었어요. 절뚝발이는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죄인이잖아요. 죄 짓는 거. 그런데 그 죄인을 불러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인을 부르신 거하고 무비보셋을 부른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8절, 저가 절하며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가 누군지 잘 알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잘 아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데도요, 짖지 못하는 개요. 숨어서 살았어요. 짖지도 못합니다. 그러죠? 짖었다가는 이제 죽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짖지도 못하는 개처럼 숨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불러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잖아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 편에 있었잖아요. 우리가요. 그 원수된 사람에 속했던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5장 10절. 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갚아도 다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사실은요. 쭉 생각해 보면.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끔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서 내가 천국 가게 됐을까 생각하면 이거 뭐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해서 내가 천국 가게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됐을까?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복 터졌구나. 그 생각 안 듭니까? 무비보셋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덕분에 이 은혜를 받았냐면 자기 아버지 덕분에요. 요나단 덕분에. 그리고 언약 때문에.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면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축복을 조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받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죄만 짓고 살았는데 어쩌다가 예수님의 공로를 깨달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또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착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천국에 들어간다. 제가 그 무비보셋을 보면서 이야, 이거는 은혜다 생각이 들면서 내가 구원받은 거 보면 이야, 이건 은혜다. 내가 뭘 한 게 없잖아요. 공로가 없잖아요.
무비보셋이 무슨 공로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건 은혜다. 여러분들이요, 구원받고 나서 은혜를 계속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려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인생이 황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보답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이걸 보답할까? 하나님이 구원받고 나서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버릴 거 버리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죄를 버리라고 돼 있고, 그리고 붙잡을 걸 붙잡으라.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 자, 버릴 걸 버리라고 하는데 디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을 한번 보시죠. 2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 용서해 줬잖아요. 내가 전부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불법을.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모든 불법이니까 하나가 아니잖아요. 죄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불법입니다. 불법. 하나님의 모든 법을 이렇게 보면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라고 했는데 하라는 건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돼 있는가 이렇게 쭉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불법에서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다시 그 불법으로, 죄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자, 광야 생활하는 때 애굽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해. 애굽을 언제 그리워하냐면,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노예 일망정, 그때는 거기에서 스테이크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 얘기 나오잖아요. 뭐 막 여러 가지 먹었는데,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은혜는 다 까먹고요,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성경 한번 보시죠.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 잡족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광야에서 누가 스테이크 주어서 먹게 할꼬,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오이입니다. 오이, 수박과 부추와 파, 어니언스라고 되어 있어요. 양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니까 고기에다 마늘 싸서 먹은 거예요.
삼겹살도 먹고 뭣도 먹고 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만나도요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기름 맛으로 변화되니 박한 식물이라고 그렇게 바뀌잖아요. 사람이 변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다 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것만 남은 겁니다. 쓸모없는 것만. 민수기 그래가지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민수기 14장에 보면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애굽에서 그냥 고기 먹었습니까?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조금 준 거 그 고기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 노예 생활한 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된 건 생각 안 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과거, 생각지도 쉽지 않은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 과거를 단절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하고 취미생활도 했을 테고 또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을 그리워한다면 참 문제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뭐냐면은 이걸 버리지 아니하면 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축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버리지 아니하면.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이렇게 양육받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보시면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지금 양육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쪽으로 양육해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걸 버려버렸잖아요. 은혜를 버리고, 진짜 버려야 될 것은 안 버리고 은혜를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거고, 의로움은 이웃에게 해당되는 거고, 경건함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한번 쭉 해보세요.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성장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고 나서 계속 담배를 핀다고 합시다. 신앙 성장하지 않아요. 버릴 때까지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술을 홀짝홀짝 몰래 마신다고 합시다. 신앙 성장하지 않아요. 그거 버릴 때까지는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어떤 사람은 노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반신불수 만들더라니까요. 반신불수 만듭니다. 그 야곱이 그렇게 강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 부러지게 만들어서 데리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이요. 평생을 절도록. 평생을 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고 싶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면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옛날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다 버리고 나한테 잘못된 습관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여기도 버리라고 되어 있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 다음에 31절도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래서 모든 악독한 것들, 그 다음에 노함,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버리는 것들이 뭐 있던가요? 알코올도 버렸죠. 그죠? 알코올도 버리고,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도 버리고, 바람도 버리고, 바람 아시죠? 바람도 버리고, 이렇게 쭉 버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양육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쭉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을 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버려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버려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붙잡을 걸 붙잡지 않으면 그 옛날 버렸던 것이 다시 들어와요. 안 붙잡으니까. 왜 옛날에 버린 것 같은데 또 붙잡고, 버린 것 같은데 또 붙잡고 하냐면 붙잡을 것을 안 붙잡아서 그래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좀 내가 버렸다고 해서 성경을 안 붙잡잖아요. 바로 마귀가 와서 붙잡아 버려요, 나를. 옛날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광야에서 계속 유혹하잖아요. 아말렉이 또 접근하잖아요.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붙잡을 것이 뭔지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찾아보시죠.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착한 일을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은 옛날 거 안 붙잡으려고 그래요. 옛날 거 붙잡아가면서 전도 못 하거든요. 술 먹어가면서 전도 못 하고 담배 펴가면서 전도 못 하고 또 노름해가면서 전도 못 하잖아요. 악하게 해가면서 전도가 안 되잖아요. 전도하면 그런 것들이 그냥 정리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쓸데없는 것들이 계속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이거 딱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고, 이거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온 정성을 다 쏟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이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이 복음을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불쌍하잖아요. 자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흥분하실 겁니다. 보면서 야, 내 아들 맞구나. 진짜 내 아들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단순히 옳은 일을 하는 것만이 선행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선행이라는 것은, 그것은 율법적인 선행에 불과하죠. 그게 전부 다라면, 착한 일을 하고 위해서 산다면 그 율법에 이렇게 살아오잖아요. 율법 행위를 지키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냐고요. 그런 선행은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자, 그런 선행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요, 자기 이름 석자 내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선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왜 은혜에 보답하려고 할까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달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게 없으면 율법적인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면 율법 잘 지킵니다. 근데 그들이 달려야 안 달려요? 달리는 사람들 정죄만 해요. 정죄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기만 하는 사람은요, 들어서 알기만 하는 사람은 정죄만 해요. 근데 진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뭐 그런 거 관심 없이 그냥 달려요. 제가 예전에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좀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달리는구나,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톰
행크스가 주인공이었잖아요. 근데 IQ가 7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디다 써먹느냐, 저런 지능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기대를 안 해요, 그에게. 그런데 어느 날 프레스토 검포가요, 사랑에 빠지게 돼요. 제니라는 그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머리를 쓰는 일은 아니잖아요.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려요, 그냥. 계속 달립니다. 영화를 보니까 계속 달리는데 길에서도 달리고 운동장에서도 달리고 미식 축구장에서도 달리고 심지어는요 전쟁터에서도 달리기만 해요. 자, 그에게 무슨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 석자 내려고 지금 달리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 달립니까? 제니 때문에 달려요. 사랑하니까 그 주체 못 해가지고 달리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예, 크리스찬입니다. 뭐 때문에 달리십니까? 뭐 이름 석자 내려고요? 누가 알아주는 거 그거 때문에 달립니까? 내가 봉사하는 거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안 알아주면 성질 내고 알아주면 좋고 이래서 봉사하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나를 끌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달리는 겁니다. 주일도 달리고 수요일도 달리고 구역 모임도 달리고 계속 달려가잖아요. 그게 왜 달려가냐면요, 계산해서 달리는 겁니까? 사랑 때문에 달리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잖아요. 네. 구역 모임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는데 내가 사랑이 식으면 안 달려갑니다. 왜 그런데 달려가지 못하냐면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학예 수양에 달려가잖아요. 몇 번씩 달려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랑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거기 많이 갔다 왔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달립니까?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갑니까? 아니잖아요.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선행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힘 빠질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분의 음성이 들려오죠. 일어나라고. 오늘도 찬송하더라고요. 일어나라고. 뭘 잡으라고요? 주님을 굳게 잡으라고.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여기 보시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와. 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흔드는 겁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게, 끝까지 지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걸 이길 수 있냐면 달려가야 돼요. 뭔만 보고? 주님의 은혜만 보고. (3장 1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왜 이 얘기를 썼을까요?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버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때 있죠. 버거울 때. 근데 속히 오리니 좀만 참으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복음의 말씀, 견디라는 말씀, 이런 말씀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주님께서 그걸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을 것을 붙잡는 것이 복입니다. 이 룻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잖아요. 모압 땅에 자기 부모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이 룻은 알았어요. 오르바는 그걸 모르고 룻은 아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왜요?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분이라는 걸 딱 아는 순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가는 길이 쉬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논에 가서 이삭 줍는 일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닙니까? 저 남편도 없고 다 거렁뱅이 돼서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지금 왔는데 뭐 해가면서 입방아도 많이 찧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축복받는 여인이 됐잖아요. 자, 우리가 정말 은혜를 보답하면서 끝까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 뜻이 정해지지 않으면 가다가 방황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뜻을 정하고 산 사람이에요. 처음부터요. 다니엘도 뜻을 정하고 산 사람이고 성경에는 뜻을 정하고 산 사람이 신앙의 끝까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뜻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다 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만 정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 겁니다. 다윗은 무슨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까? 내가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는 것,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다윗이 정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붙어있게 해달라고 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시편 27편 한번 보시죠.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만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에 늘 거하고 싶잖아요.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은 진선미로 가득 찬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이걸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딱 정하고 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요.
딱 하나만 정하며. 그래서 시편 여러 곳에 다윗이 뜻을 정하고 살았다고 나오는데 시편 108편을 한번 찾아보시죠. 108편 1절입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자, 다윗이 마음을 딱 정하고 살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다 그랬습니다. 정한 사람은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하고 살아야 돼요. 시편 57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지 정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하고 행동하느냐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옳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알아요. 의지가 꺾이고 마음이 약해지면 도리어 그릇되게 갈 수 있어요. 정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항상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만큼 하나님께 많이 드린 사람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그 노량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취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다 드렸어요. 보답하면 생을 살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노아는 어떤 결정을 하고 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방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평생에 그 하나에 있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노아하면 방주가 생각나잖아요. 방주. 뜻을 정한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래서 에녹 하면은 동행이라는 것이 딱 생각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브라함 하면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포기가 생각나요. 갈대아 우르 그 좋은 땅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포기하라니까 포기하고, 그 룻이 이제 선택하는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네가 먼저 하라고 주었습니다. 선택권도 주었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도 포기하잖아요. 그래 축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포기하겠다, 이 마음 하나만 가지면 신앙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양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워주시게끔 돼 있습니다. 이삭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삭은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이삭도 참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포기를 잘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 파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 뺏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성질 나가지고 할 텐데 포기하고 다른 데 파잖아요. 다른 데 팠는데 또 빼서 포기하고 또 파. 계속 팝니다. 나중에 안 걸릴 때까지. 그렇게 정하고 살든지, 야곱은 어떻게든지 축복받아내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별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축복을 빼앗아야 되겠다. 축복을 받아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복 받는 일이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복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살았잖아요. 이 룻은 시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붙잡고요, 가나안 땅까지 온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요. 그래서 결국에 축복받는 거 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잘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은 사랑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위기에 처했을 때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맹세까지 했어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응답하면서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변해요. 나는 평생에 이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거꾸로 못 박혀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은혜에 제일 잘 보답하면 실패한 사람이 은혜에 보답을 해요. 다윗도 정말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으려고 한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 내놓고 살라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선교를 위해서요, 특별히. 그를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목이라도 내놓고 살겠다고 선언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결정하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D.L. 무디는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제일 많이 전했다고 하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내가 다 거려야 되겠다. 스펄전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잖아요. 설교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다 나름대로 뜻을 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나도 뜻을 정해야 돼요. 그런데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담 보십시오. 최초의 범죄자가 되어버렸어요. 아간, 그 외투와 금덩어리 몇 개 때문에 돌 맞아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 즐거움 것 때문에 자기 신앙을 다 망쳐버린 겁니다. 사울은 평생에 다윗 죽이려고 그 뜻 청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원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는데 이 자기 재물 때문에 자기 영혼을 망쳐버리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돈 때문에 구원 못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형편없게 됐을까요? 삶의 목표와 뜻이 없으면 마귀가 왔다가 다 흔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만듭니다.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마귀는 나를 삐집고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서 내 신앙을 자꾸 흔들어요. 어떤 때는 태풍이 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라든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지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잘 알아서 해야 성공하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도요, 다 맞춘 달란트가 있어요. 육신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달란트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세우는 달란트가 있고, 사람을 잘 건지는 달란트가 있고, 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지,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면은요, 신앙이 그냥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 유명한 허드슨 텔러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적 같은 선교를 잘 할 수 있었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선교사를 하고 싶은 지망생이요, 이 허드슨 텔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뜻을 정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거룩한 손에 붙들려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뜻을 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어떤 사람은요,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걸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몽땅 모아가지고 내가 위대한 사람으로 하려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하나 잘해서 유명하잖아요. 그죠?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만 잘하면 성공하듯이 신앙생활도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걸 개발시키는 겁니다. 계속. 사도 바울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요즘같이 각박한 이런 그 시대에 특별히 사랑이 식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이 시대에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과 무비보셋 그것을 이렇게 조목조목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비보셋은 양쪽이 절은 절뚝발이었잖아요. 패망한 왕조의 후예였잖아요. 그가 살던 거처는 로드발, 목초지가 전혀 없는 황무지 같은 곳에서 이렇게 버려진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숨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 무비보셋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 무비보셋을 실제적으로 찾았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찾아냈어요. 그 부하들을 시켜서 찾아냈습니다. 그 시바를 통해서 찾아내잖아요. 다윗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찾아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뭐 무슨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나셨습니까?
자, 요나단을 인해서, 요나단 때문에, 그 요나단께 받은 은혜 때문에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 나선 겁니다. 보면서 과거에 원한을 뛰어넘었어요. 그죠? 원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후손이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원한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원한이 있으면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에게 후대해 줬습니다. 후하게 대접해 줬어요. 그리고 두려워 떠는 무비보셋에게 오히려 자기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친정으로 위로해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었던 겁니다. 한 찬송시 그 작가가 있었는데 그가 본래 영국의 청년인데 목공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그 일을 해서 나중에요 사업체를 차려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좋은 가정도 이제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석양역에서 쭉 바위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쭉 하게 됐습니다. 아주 평범한 바위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행복한 가정도 주시고 그런 것을 이제 감사하다가 갑자기요 자기가 바위에 앉아 있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의 반석이시오 그 얘기가 생각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쭉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찬송시를 썼는데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 찬송시를 쭉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뭔지를 쭉 생각해 보십시오.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인데 이분이요 55살에 그 전도인이 된 겁니다. 전도를 하기 시작 쭉 한 겁니다. 그래서 77세까지 77세까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이제 그 주님 품으로 갔는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사는 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날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론적으로 한 성경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 1,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심장도 있고 콩팥도 있고 비장도 있고 심장 다 있잖아요.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다 잊어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서 살듯이 우리도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또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 붙잡을 것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생을 살지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생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살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헤아려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원망과 또 불평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 은혜에 보답하며 나머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7차 학예 수양회가 남아있고 9월 대전도 집회뿐만 아니라 축예 수양회도 남아있습니다. 이 기간에 정말 은혜에 보답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